찬송가 441장 1절, 3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441장 내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여 내게 은사의 주님 진유 구원 내게 진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괴가는 맘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여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그 옆에 있는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오래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예고 살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주는 그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풍족히 누릴 수 있는 귀와 복된 예배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상처난 마음, 못난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정성,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 앞에,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크나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수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병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밀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린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눈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도 53번입니다.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내버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쁨과 더위를 핑계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양림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폭염과 기후재해로 인한 피해,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가정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자비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위로가 아닌 실천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250쪽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신약 250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거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견인으로 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3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예약 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냥 예약하잖아요. 예약.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예약해가지고 예약금을 보내고 또 물건을 받기도 하고 전액을 보내고 물건을 받기도 하고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여행할 때에도 전부 다 예약합니다. 치과를 갈 때도 예약하고. 그런데 이 예약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말로만 예약하면 됐는데 지금은 예약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돈을 주고 예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고 예약을 하고 그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액을 주고 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액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액을 다 줬는데 실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천국을 예약해 놓으신 것과 같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약해 주셨다. 우리가 천국을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사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거니까 우리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다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예약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약금을 내야지 되는데 우리는 천국을 사는데 우리가 예약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천국을 살 만한 예약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되겠어요? 천국에 해당하는 그 값을 우리가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대신 내주신 예약금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은 전혀 천국의 예약금이 될 수 없습니다. 봉사? 그걸로 되겠어요? 헌금? 그걸로 되겠어요? 그런 걸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약금을 얼마를 내주셨을까? 10%, 50%, 100% 다 내주셨습니다. 기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표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능력이요. 능력.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뭐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말씀처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뭔가?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사는 건데 하나님이 계약금도 다 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잔금까지 다 치르시고 그리고 돈만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해줍니다.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내가 따라주느냐, 그 사람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사람의 뜻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으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왜 그러냐?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수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의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성도의 감사의 개념은 일반적인 통념을 완전히 초월하죠.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일이 잘 될 때에도 감사하고, 일이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따를 때에도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볼 때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생각할 때는 이건 도저히 좋은 일이 아닌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28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볼 때 그 정말 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대부분 다 고생 지지리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속상하고 괴롭고 막 화가 나고 그냥 나쁜 역할 하는 사람, 악한 역할 하는 사람,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 착한 사람 괴롭히는 그 나쁜 놈 당장 그냥 없어버렸으면 좋겠고 막 그런 거 나오면 막 분이 올라오고. 그런데 사실은 주인공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중에 주인공이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승리하게 될 때 훨씬 더 재미있고, 그리고 주인공에게 부여되는 영광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고 시시비비를 따져서 그냥 조속으로 변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염려할 거 많지만 걱정할 거 많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눈앞의 것을 볼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억울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 속에서 나와서가 아니라, 구원 받은 다음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우리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확실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계약금 다 내도, 전액을 다 지불해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계약금 받고 먹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약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약금 내고 그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보증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금요일날 밤에 오덕구 목사님 말씀 영상을 통해서 재물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삶의 내용 가운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까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 그러면 특별히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보호해 주셔야 되고 육적으로도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눈앞에 부딪힌 현실은 육적인, 물질적인 보호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물질적인 고통을 딱 만나면 영적으로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지만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사흘 굶어서 나머지 땀 안 넘는 사람 없다. 땀을 왜 넘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땀 안 넘는 사람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사흘을 굶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흘 굶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아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채워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늘 고백하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갓난 아기가 엄마 나중에 갚아줄게, 기름종이에 적어놓고 나 저자 한 번만 줘, 그런다고 계약서 쓰고 줍니까? 아니죠. 안 먹은다고 해도 억지로 시간 맞춰서 막 계속 주잖아요. 칭얼거리면 무조건 전 먹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적인 시험을 당해가지고 중간에 탈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지만 한 번도 배고파서 굶지 않도록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물질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물질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부모가 못 입고 못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굶더라도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부모는 배가 부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물질적으로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사람이 연약한지라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더 큰 시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짓는 죄가 가난한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훨씬 무섭고 크고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물질은 두 가지 모습으로 영적인 시험거리가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그리고 너무 땀을 넘기도 해요. 그런데 물질이 또 너무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내 주먹을 믿지 그게 아니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얘기지만 저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그 나이트클럽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위스키 막 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술 사주고 하는데 부자 2세대, 3세대 그 애들이 한 번 쓰는 것이 술집에 가서 한 번 쓰는 것이 1억 5천짜리라든가 1억 5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방탕은 무서운 영적인 시험거리뿐만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문제는 너무 없어도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되고 너무 많아도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도 줬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부족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그 물질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예 약속하셨어요.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에 세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우리에 대한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밥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앞에다 두셨을까요? 그 다음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더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제일 앞에다가 두셨을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들고 영생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앞에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먼저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 양식이 없으면 너무 땀 넘어보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거리들을 아예 만들지 않으시려고 그런 시험거리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도 더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시험거리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힘든 물질적인 시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것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아시죠? 매일매일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왕으로 삼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돼가지고 거지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왕이 돼가지고 날마다 독댕이를 떡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배부르게 먹여만 주는 그런 일만 하시면 되느냐, 그런 일을 하실 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주셔야 될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수 한 가운데 정도 가가지고 풍랑이 일었어요. 바다가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또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셨다가 새벽에 한 3시쯤 4시쯤 그 새벽에 물 위를 걸어서 풍랑을 당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도 그 사람들이 고생하기 전에 너무 빨리 가도 그런갑다 그래요. 너무 늦게 가도 안 돼요. 그래서 딱 적당할 때, 그 적당한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 좀 달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 예수님의 권능과 사랑.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사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이 2가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도착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롯데캐슬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안에 화장실이 3개 있는 아파트가 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어떤 아주머니가 열심히 고생해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아파트가 없던 시대에 너무 힘들게 어렵게 새방살이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동창회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와, 다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그리고 처음 졸업하고 몇십 년 만에 갔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자기가 제일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더 공부도 더 못하고 얼굴도 더 안 이쁜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니. 아파트. 근데 아파트는 보니까 아파트는 그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단독주택 샀는데 단독주택은 그때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요. 마당에 있어요. 비 맞고 밖에 나가야 돼요. 웜에 그래갖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요? 목표가 뭐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노력했습니다. 뭐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뭐 가족이고 뭐 친구고 뭐 이웃이고 전혀 안 보고 오직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 드디어 10년 만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동창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뭔 일입니까? 그 친구는 이제 집 안에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제 롯데캐슬로. 그래가지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또 열심히 이제 앞만 보고 집 안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드디어 집 안에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몹쓸병이 걸린 거예요. 이제 집 안에 화장실 2개 있는 그 좋은 아파트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인생에 내가 목표를 이루었다. 만세 부를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간의 각색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업적이라 할지라도 다 마찬가지라는 그 아줌마만 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줌마는 그래도 온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아파트, 그 좋은 집 얻기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투자했으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악하고 추하고 형편없는 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세의 천국을 약속하시고 거기까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였죠? 너무 부족해도 이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지만 너무 부해도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아시잖아요. 아굴이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허탄한 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2번째는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왜 그러냐?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 지을까 두렵습니다. 또 너무 부자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돈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어떤 시험이죠? 물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대?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일용할 양식 말고 너무 많으면 그걸 어떻게 쓸지를 몰라가지고 사치와 방탕의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치와 방탕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야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에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대? 이런 교만한 모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옆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한 그릇밖에 못 먹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밥이 4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왜 나에게 4그릇을 주셨을까? 아, 나는 3그릇만 필요한데 왜 4그릇을 주셨을까? 옆에 사람이 한 그릇밖에 없네? 아, 저 사람 한 그릇 더 주라고 나한테 4그릇 주셨구나.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은 4그릇 중에 내가 3그릇만 먹고 한 그릇 주는 것만 해도 대단히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그냥 수준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 수준이에요. 좀 불공평하잖아요. 저 사람은 2그릇 먹는데 나는 3그릇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왼쪽도 봐야죠. 왼쪽도. 근데 왼쪽에는 밥이 한 그릇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한테 지금 3그릇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그릇 줘야죠. 여기 한 그릇 줘야죠. 거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 그릇만 먹고 그 사람이 한 그릇 줘야죠. 이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는 것, 대표적으로는 선교와 구제를 얘기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물질이 작아도 시험거리가 되지만 물질이 많아도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에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물질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따라만 가면 되겠죠. 신앙이 성숙해도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그런 소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한 소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로 많은 사람을 돕는 그 물질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다른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물질의 소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도 보살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지지 않게 필요할 때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뭐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는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천국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테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복이 되며 보람있게 살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영생과 큰 상급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냥 대충 막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하에게 은혜 예수님 근사와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하 내게 신유 예수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게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두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름 휴가가 끝났죠? 휴가는 다 늦었습니다. 저번 주에 그 시골에 가서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제 식사를 잘 못 하셔요. 그래서 식사를 많이 끼니 때마다 많이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많이 먹어야지 힘을 씁니다. 제가 영적으로 힘을 쓰려면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데 뭐를 섭취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섭취하고 주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주의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얼굴에서 사랑이 더위 때문에 그 무너진 우리 얼굴 표정이 주의 사랑으로 빛이 날 줄도 날수록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소명을 잘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가정까지 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냉방병에 걸렸다고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켜놓고 계속 주무시니까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신목사님, 서사모님 큰아들 영웅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두 팔 전부 다 탈골되고 부러져가지고 대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고백하시기를 그래도 큰 시험거리 없도록 허리도 지켜주시고 머리도 지켜주시고 그래가지고 수술은 잘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왼팔이 좀 탈골된 부분에 인대 부분만 조금 한 번 더 치료를 하면 이제 잘 치료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신목사님 일주일간 서울 가셔서 또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병간호. 그래서 신목사님 일주일간 서울 또 한 주간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